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7페이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4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야곱과 드라빔을 잃은 라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드라빔을 잃은 라반. 인생을 정확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차피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소위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어떤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장애를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 그런 농담조로 그런 얘기 나오지 않나요?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소위 선택의 장애를 느끼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어느 쪽에도 가치가 있는지 저울질을 잘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선택의 장애를 느끼지 않나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 프라이어리티에 대한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게 됐을 때 인생을 일관성 있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번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판단에 장애가 생길 때 우리는 인생에서 심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만드는 것,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가르쳐주고 또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을 보여야죠.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항상 이것을 선택하며 갔어. 근데 이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뭘 전제로 하죠? 무엇인가를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손해보고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선택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우리가 각자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의해서 선택과 방향이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이쪽 길로 가고 누구는 저쪽 길로 가는데 우리가 굳이 이쪽 길로 가야 되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그거 아닌가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소위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느냐,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에 최고의 가치를 두느냐, 소위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에 있어서 소위 어느 쪽 가치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누구가 옳고 누구가 틀렸다라고 회중들은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이 가치와 관련해서요, 우리는 과거에 일본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면 일본에서 이게 소위 전국시대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전국시대 때는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뒀냐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무형적인 것에 가치를 뒀던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명예라고 그러죠. 명예에 최고의 가치를 뒀습니다. 명예를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뒀냐면
명예 때문에 할복 자살을 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포기할 수 있었죠. 자기가 명예를 잃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를 했는데 너무 명예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들고 자기 배를 찢어서 할복 자살을 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명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생명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이런 태도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정직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건 내가 명예롭지 못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직을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풍토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과연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처럼 우한 폐렴이 극성일 때 이럴 때만큼 성도들에게 좋은 교육시키기 아주 좋은 풍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산 교육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가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어떻게 심어주나요? 말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야 너는 선택을 잘못했어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자녀들에게 때로는 강요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식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본을 보이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지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부모들은 성공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가치가 성공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친구를 배신할 수도 있고 또는 속이거나 또는 불법을 자행할 수도 있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성공을 우상시 여기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들에게 성공이 최고야 또는 인간관계, 인맥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공부를 위해서 때로는 주의를 포기할 수도 있고 또는 성공을 위해서 누구를 배신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사실은 예배당에 출석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고 그렇게 부모들한테 양육받으면서 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전수되냐면 신앙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이들한테 인식시켜 주면서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 성수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일을 성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 공부나 학원 공부를 할 것인가 했을 때 무슨 소리야? 뻔한 거 아니야? 주일 성수해야지. 근데 이게 사실은 가치관 교육인 거예요. 예. 소위 이해득실의 문제. 주일날 장사하느냐, 장사하지 않느냐. 주일날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볼 것이냐, 주일날 장사 안 해서 손해를 많이 볼 것이냐. 우리는 돈을 손해보고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돈보다도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자연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자연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잘 얘기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양심 그리고 관점, 소위 거듭난 심령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주일날 오픈하게 되면 하루에도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면서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죠. 그건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사실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철학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철학에서 항상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목적은 항상 행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위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행복을 집어넣어도 이 의미는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게 바로 소위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행복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에게 우상화되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자기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소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선택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껴들어갈 자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서 기독교를 선택하거나 특정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니까 때로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정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잔인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녀가 또는 저 배우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 행복은 최고의 가치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뭐 뻔하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월십이죠. 월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배죠. 예배. 우리에게 쓰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용어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거든요. 수많은 선택의 상황을 우리에게 항상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뭘 선택할래? 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넌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냐 아니냐에 관해서 수시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소위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예배를 포기했다 그럽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까지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현명한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에 감염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스스로 포기하고 또는 확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건강이 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자기의 목회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소위 발병자가 나와서 내 목회에 지장을 입힌다고 한다면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내 목회가 더 중요하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부여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제가 언젠가 이런 우리나라의 6.25 동란 당시에 인민군들한테 학살당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빗대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온교회 교인들이 예배당에 갇혀지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불을 질러서 온교인들이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타협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조들이 예배에 대한 그 태도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목사인가요? 그 목사는? 잔인한 목사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평가 안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고백 아닌가요? 그건 고백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라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라반의 가치관, 라반은 과연 무엇을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뒀는가? 우리는 이 라반을 통해서 이 잘못되게 가치를 부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피폐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며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반의 가치관이죠. 가치관. 라반은 인생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라반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요, 굉장히 일관성 있게 라반은 돈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풍요, 이 재물의 풍요를 위해서라면 자기 조카도 항상 이용해 먹고 자기 딸들까지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가치관에 가져다주는 엄청난 위력이죠. 우리는 내가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그 주변의 것을 계속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활용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배우자든 어떤 대상이든 다 활용의 대상이죠. 이 라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라반은 모든 것은 재물에서 다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에서 기쁨이 오고, 재물에서 행복이 오고, 재물에서 명예가 나오고, 재물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소위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이거 아닌가요? 돈 있으면 여러분 건강도 지킬 수 있잖아요. 돈 없으니까 건강이 없어서 건강 못 지키는 거 아닌가요? 돈 많아봐요. 온갖 몸에 좋다는 뭐 산삼이든 무슨 뭐 물삼이든 뭐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물삼 그런 거 없어요. 예, 하는 소리예요. 그냥 뭐 이런 것 저런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소위 물질 만능주의죠. 돈만 있으면 사람도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명예도 살 수 있어. 옛날에 소위 메간 매직이라는 것도 다 그거 아닌가요? 돈 있으면 명예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한해 맺힌 부모들이 자녀에게 돈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숭배하라, 돈을 숭배하라, 돈을 찬양하라, 완전히 그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돈 못 벌면 사람 취급 못 받아.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돈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 라반은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요? 라반은 소위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는 관계로 있으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뭘 잃었나요? 첫 번째로 라반은 딸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더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자기 와이프 둘을 앉혀놓고 뭐라 얘기합니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계속 나를 속였다.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10번 속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수도 없이 속였다는 수고라 그랬죠. 수도 없이 속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서 나한테 주셨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딸들 중에 아무도요, 그 아버지를 두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 무릎치고. 그러니까 요즘 그러죠. 딸들은 다 뭐 도둑 니은 그렇게. 근데 이제 사실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아버지가 딸들에게 신뢰를 잃도록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라반에게 있을 딸들은 자기 재산 증식을 위한 활용하는 도구밖에 되질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도리어 두 딸은요, 이런 야곱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그쵸? 이렇게 딸을 이렇게 활용한 겁니다. 이용한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야, 세게 나오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미국인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던 라반은요, 두 딸에게 일종의 배신감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변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죠. 소위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재산 싸움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은 재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원수가 되고 또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왜 그렇죠? 그걸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게 되면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다시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면 사실은 그것까지도 있습니다. 미련하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감자 캐보신 분 있어요? 감자 줄기 잡으면 딱 모든 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저희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감자 줄기 잡으면 알알이 다 끌어올려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감자 줄기를 잡지 않고 그 안에는 감자 알갱이 하나만 잡아서 다른 걸 끌어올려 그래요. 그거 하나밖에 건지는 못해요. 근데도 썩은 거 잡으면 또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여기 그 야곱의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볼 때 우리가 아버지의 재물보다 더 가치 없어 보인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결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자녀들의 입장에 봤을 때 자기를 재물보다 가치 없이 취급됐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를 그 세상의 명예나 그런 것들, 재물보다 더 가치 없이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저희 자존감이 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나요? 지금 두 딸에게서 그런 투정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두 딸은 야곱이 하자는 대로 아무 거부감 없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자녀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이것을 사실은 돈 때문에 상실하게 된 거죠.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두 번째로 라반이 잃게 된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이 가장 아끼던 신상 드라빔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라반의 두 딸 가운데 라헬은 자기 고향을 떠나 야곱의 고향으로 가기 전에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이 좀 잔머리 굴렸죠.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라헬은 드라빔을 도둑질했을까요? 그 당시 드라빔이 이렇게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사람들이 드라빔과 같은 우상이 집안에 행복과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봤을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한테 손해 본 걸 이거로 채우겠다라는 사고로 이거로 훔친 거로 보여요. 라헬은 실제로 자신이 아버지에게 이제까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죠. 자, 어떤 손해를 봤죠? 라헬은 사실은 야곱하고 결혼해서 퍼스트 레이디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속임수 때문에 세컨이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피해 의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문제죠.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용해서 자기를 볼모려서 남편을 더 일을 시켜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자기를 여겼다는 것. 거기다가 남편이 일을 하면 일을 한 대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용을 해서 계속 계약을 바꾸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나는 보상받고야 말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뭐 드라빔 가지고서 뭐 어떠냐?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드라빔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안다면 사실은 이 여자가 굉장히 배보가 큰 짓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모든 풍요의 근원이 드라빔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다 합시다. 근데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사업장에서 돈을 훔치는 것보다는 거래를 다 훔쳐버리는 거예요. 거래 관계를. 어느 쪽이 이익이 더 많죠? 거래처를 다 뺏는 게 훨씬 더 세죠. 그렇죠?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빼앗지 않더라도요, 저수지의 물줄기를 자기 방식으로 틀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봤을 때 라반은 자기 돈을 다이렉트로 훔쳐간 것보단 더 큰 도둑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강줄기를 통째로 다 뺏어간 것처럼 보니까요. 이처럼 지금 라반이 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모든 걸 지금 하나씩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결국 얼마나 큰 거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세 번째로 라반이 이렇게 된 게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 야곱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라반이 그 야곱을 드리기 전에는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았는데 라반이 들어오고 나서 재산이 증식되고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의 근원 역할을 했던 이 야곱까지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결국 이런 귀중한 걸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라반은 정말로 자신이 지키고 잃지 않아야 할 것과 잃어도 무방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년의 세상 떠날 때 후회하죠. 내가 돈 때문에 너를 잃었구나. 내가 돈 때문에 건강을 잃었구나. 내가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구나.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노년에 말년에 외로워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년에 건강을 잃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년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원수 취급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회하죠. 근데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젊었을 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젊었을 때 잡혀서 그 가치관대로 살면 많이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수단으로만 여기면서 산 사람들은 노년에 엄청 후회를 합니다.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지인들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죠. 난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똑같은 후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배가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이런 식으로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배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냥 신학교 다닐 때 그 실천신학 시간에 예배학 시간에서 나오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원어로 뭐고 그리고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보면 실천신학 교수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실천신학 시간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다. 현장 예배만 예배가 아니다. 이제 무슨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그때마다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예배의 형식을 바꾸거나 또는 공예배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목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목회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인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저는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하나님을 날마다 희생시키며 살아갑니까? 가치란 것입니다. 가치란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시키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를 희생시키며 살아가고 있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어떻습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 건강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희생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희생시켜가면서 이거 하나만은 지켜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제 worth라고 해서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희생시키고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날마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요?所以 그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감정을 손해보고 희생하고
또는 건강을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명예와 내 시간, 내 인간관계를 희생해 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니, 공적 예배 하나 지켜내지 못하면서 삶의 예배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건 삶이다. 오케이. 교과석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공적 예배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지켜낸다라고 뭐로 보장을 하죠? 삶의 예배는 더 힘들어요. 삶의 예배에서는 희생과 미움과 질타와 고난과 십자가를 다 져야 돼요. 근데 공적 예배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서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제가 이제 질문 던질게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공적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질문이 틀렸죠? 질문이 틀렸어요.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이나마이트와 도화선. 폭발을,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가 필요합니까? 도화선이 필요합니까? 질문이 틀렸잖아요. 질문이. 둘 다예요. 도화선이 없으면요, 다이나마이트는 안 터져요.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미사일 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게 뭐죠? 이 소위 미사일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 뇌관이 원할 때 터지느냐. 핵만 있다고 이게 핵미사일이 아니라 뇌관이 원할 때 터져야 핵미사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과학자들한테 물어봅시다. 뇌관이 더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핵폭탄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게 폭탄이 안 되는데요.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이 없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가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근데 그 궤변을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자, 요즘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교회 안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나요? 교인들의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교인들의 건강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오늘날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교인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우리의 예배는 무엇인가를 희생시킬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재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헌금 강요한다고 또 그러지. 구약의 제사에서 여러분 빈손으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가치 있는 것을 희생시킴으로써 이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걸리지도 않았고 걸릴 어떤 분위기도 아닌데 걸릴까봐 아예 예배에 참석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다고 해서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해요. 오케이, 당신은 예배한다 칩시다. 모두가 다 예배하나요? 그거 장담할 수 있나요? 한 10명 되는 교인이라도 장담하기 힘든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이러겠죠. 회복의 교회는 교인들이 신앙이 쓰레기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신앙 좋으니까 안 그래. 그렇게 우기면 또 할 말이 없죠. 근데 저는 할 말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쓰레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저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걸 교육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표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는 우리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사랑할 때 무엇인가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를 선물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겐 자기 아들이었죠.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께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했죠?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선. 교회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거기서 교회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이 있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론적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론적 윤리에서의 가장 그 큰 우상이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목적론적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목적론적입니까? 아니면 과정론적입니까? 목적론적이죠. 목적 중심인 신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행복이 목적인 경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천국 가고 싶어 하죠? 행복 때문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행복의 동산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앙은 과정이에요. 과정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묘한 뉘앙스죠. 과정 자체가 목적이에요. 왜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과정을 싫어합니다. 과정을 싫어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항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천국을 가냐 못 가냐,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버스만 잘 타면 종점은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버스를 타느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종점에 가느냐만 자꾸 관심을 가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니까요. 자기가 10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2번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2번 버스 운전수 보고 10번 버스 종점에 가냐고 물어보면 운전수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줌마 또 얘기하면 또 여성들 그냥 아저씨라 합시다. 아니 그냥 총각으로 할까요? 버스 잘못 탔어요. 그러면 근데 버스 잘못 탔어요라고 누가 가르쳐줘도 이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버스를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버스 운전수 보고 혹시 이 차 어디 가나요? 그랬더니 다른 승객이 말해요. 그거 10번 버스인데 10번 버스 타고 가셨어야 돼요. 이거 10번 버스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2번 버스였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내려왔죠. 여러분 그게 옳은 거예요. 헐레벌떡 내려와야죠. 헐레벌떡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2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10번 버스 탔다고 화를 내면 안 되죠. 나한테 왜 그걸 가르쳐줘? 진짜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요. 왜 나보고 2번 버스를 타라 그래? 이 버스 운전수한테 10번 종점으로 가라고 강요하면 될 게 아니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목적 중심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버스를 탔느냐는 절대로 확인 안 해요. 확인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끊임없이 자기 점검이거든요. 자기 점검 뭐라고요? 몇 번 버스 탔느냐를 계속 점검하는 거거든요. 몇 번 버스 탔는지. 그 문제는 우리 자주 갈아타기 때문에 계속 버스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버스를 점검할 때 잘못 점검을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버스 운전수를 탓한단 말이에요. 버스 운전수는 성실하게 지금 가고 있는 노선대로 가는 중이에요. 그랬는데 노선 바꾸라는 거예요. 운전수는 안 바꿉니다. 운전수한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지나가고 있는데 세우는 거 안 되죠. 그죠? 탔는데 다른 노선으로 가자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배도가 일어납니다. 배도는 어떤지 아세요? 그 노선이 가는 쪽을 결국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른 종교를 또는 이방 철학, 이방 신학을 또는 다른 어떤 천주교나 그런 그 노선의 버스를 딱 타고서 그래도 천국에 갈 거라고 믿어주자는 거예요. 그게 배도예요. 그게 배도. 왜냐하면 이 버스는 좌석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버스는 다 입석이에요. 입석 정도가 아니죠. 매달려 가야 되는 정도로 위험한.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 버스는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매달려 가야 되는 것 같은. 미얀마 가면 이제 그런 버스 있어요. 미얀마 가는. 근데 그래도 그 가는 데가 노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 다 그 버스를 타죠.
미얀마 버스는 어떤 버스냐면요, 지붕에 앉아서 가요. 지붕에 앉아서 가고 그냥 매달려서도 가고 트럭 같거든요. 트럭 같아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요. 어쩌면 우리 교회 버스는 좀 그런 버스인지도 모르겠어요. 좀 위험해 보이죠. 예,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은 성경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북이 행복보다 바꿀 수 없네 라는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찬송이야 많이 하죠. 근데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부교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명예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나요? 설교자들은 과연 그렇게 설교하나요? 그리고 설교자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렇다라고 목회를 하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전체 얘기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본문 강의를 빠르게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온 가족과 자신이 양과 염소를 몰고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을 누군가가 가지고 튀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죠. 라반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걸 알게 되자 조카이면서 사위인 야곱을 잡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죠. 출발은 한 3일 정도 야곱이 먼저 했지만 야곱은 기동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자식들, 와이프, 그리고 짐승들, 종들 다 데리고 가려니까 기동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라반은 이 젊은 사람들하고만 같이 낙타를 타고 달려가니까 기동성이 좋아서 따라잡았습니다. 따라잡고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잡고서 웃기는 얘기를 해요. 드라빔 어떻게 했어? 이게 코미디예요. 이게 코미디예요. 예. 여러분 뭐냐면 그 금고를 가지고 통째로 띄었거든요. 통째로 이제 탁 튀었는데 막 가서 도둑놈 딱 잡고 나서 내 금고 어떻게 했어?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금고를 달라. 금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알맹이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급하게 추격해서 라반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내 드라빔 어디 있어요? 내 드라빔 어디 있어?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자기가 잃어버린 폐물, 귀중품엔 관심이 없고 폐물과 귀중품을 넣어둔 내 금고 어디 있어? 내 금고 어디 있어? 내 금고만 주면 폐물은 가져가도 좋아. 이거죠.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그 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어렸을 때서부터 계속 세뇌 교육을 받아서 속고 있는데요. 껍데기를 중요시 여기는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게 소위 율법주의적 교육도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배했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예배했다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삶도 없는데 난 예배했다는 거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더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더 웃기는 얘기. 천국엔 관심이 있는데 천국의 주인장에겐 관심이 없어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천국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본질은 내팽개치고 껍데기만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쌀 알맹이에는 관심 없고 쌀 껴가지고 좋다고 막 희죽희죽 웃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미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쌀 껴가지고서 좋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코미디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이게 마귀한테 우리는 그렇게 속고 있다니까요. 껍데기만 가지고서 좋아하도록 계속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만 관심을 갖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드는 표현이 있죠. 결혼 생활에는 관심이 없는데 결혼에만 관심이 있는 인간. 그죠? 결혼의 대상인 그 배우자에는 관심이 없고 정작 결혼 생활은 그 배우자하고 하는 건데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얼마나 집안이 좋고 뭐 어쩌고 백그라운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배우자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
천국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와서 그리스도하고는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어요. 네. 청교도들은 이런 얘기까지 했죠.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나는 거기를 가겠다.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소위 장소로서의 천당이 아니라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천당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폐쇄해도 천국은 가나요? 아니, 저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냐 못 가냐는 물어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예배를 안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나요? 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제 관심은 그거예요. 예배를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 없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문제는 예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냐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뺏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몇 명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면 그들을 위해서 예배는, 현장 예배는 진행되어져야 되고,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합니다라고 하는 건 하질 말아야 돼요. 그 개인 신앙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녹화해서 예배할 테니까 그 이후에 당신들이 그거 가지고 예배를 하든 뭐하든 우리 현장 예배는 계속 진행한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배에 참석해라. 단 한두 명을 앉혀놓고서라도. 전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네.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천국이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형성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천국도 없죠. 왜죠? 천국이 곧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열매를 맺는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죠. 예. 천국에 그리스도께서 계실까 봐 걱정되는 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천국에 그리스도께서 계실지 안 계실지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 부처님이 계시든 알라가 계시든 모른다가 계시든 자기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회개망측한 신앙입니까? 이게요. 신앙이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온전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천국을 열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원해서 우리는 천국을 열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이전과 다른 삶을 의미하는 것일 수밖에 없죠.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에서 옵니다. 이전에는 가치 없이 취급됐던 것을 이제는 가치 있게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신약에서 뭐로 얘기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의 보화. 이 쌍둥이 비유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가치 없이 취급하기 때문에 거의 희생 안 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진주가 가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한 가치를 취급하지 않죠. 항상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모든 재물을 팔아 그 진주를 샀고 내 모든 재산을 팔아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눈뜬 맹인에 불과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돼지가 쳤던 우리가 진주의 가치를 아는 것 같은 안목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치 없이 취급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가 맨날 목이 쉬어라, 목이 터져라,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라, 진리를 위해서 그만한 가치와 대가를 치러라 라고 했을 때 맨날 저 소리, 맨날 저 소리. 저 양반은 저 소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나? 유머도 맨날 구리고
좀 재밌는 유머도 좀 하지. 그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유머가 재밌어지기 시작해. 아니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구나. 그래서 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면서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이죠. 그게 예배자죠. 그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정말로 이 귀중한 것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게임하는 그 아까운 시간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재미있는데 그걸 희생해 가면서, 내가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시간에 희생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느냐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그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라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는 최고의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가치 없는 것들을 희생해 가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 여러분 우리에겐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 젊음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그땐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의 이 젊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라죠. 이 젊음의 가치, 이거 알아가며 이 젊음을 쓸데없는 거에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 가면서 그러면서 세월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면서 눈빛부터가 정말 기품이 있고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인생을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 눈빛부터가 굉장히 불쌍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기회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는 희생하거나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라반에게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정말 귀중한 복을 잃고서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잃어도 상관없는 것을 날마다 부여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나요? 누가 그랬죠?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죠. 그다지 별로 가치 없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슬피 울며 애통해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 기도하십시오. 최고의 가치를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달라고요. 진주가 정말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얻을 만큼 가치 있게 보이는 사람은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그때서부터 풀리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낭비가 없고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손에 봐가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평생 그리스도만을 소유하며 복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